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골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 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사람이 살면서 닥치는 어려움과 문제를 풀어가는 그 방식의 차이가 인생의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환난과 문제를 해결해가는 근거와 태도가 그 사람의 신앙인 것입니다. 지난날 야곱은 어려움이 발생할 때, 곤란한 일이 발생할 때 그는 도망갔습니다. 하란으로 바담 아람으로 도망갔습니다. 급하게 쫓겨가는 길 루스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간절히 찾아서 만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그를 불쌍히 여겼습니다. 두려워 떠는 이 청년에게 하나님께서 루스라고 하는 곳에서 그를 만나 주셨습니다. 그는 도망자였습니다. 그리고 루스는 지나가는 길이었습니다. 도망자의 길을 이제 베델로 바꾸어 주셨던 것입니다. 베델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는 홀로 슬픔과 고통과 두려움 속에 떠나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말합니다. 나는 너에게 하나님이 되었고 너와 함께 한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창세기 28장 16절 17절에 보면 그 아버지 할아버지에게 들었던 신앙이 이제 루스에서 베델에서 그가 하나님을 다시 만납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곳은 다름이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이라고 말합니다. 자, 16절을 같이 한번 읽으시죠. 시작.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아멘. 한 3주에 걸쳐서 임마누엘에 대해서 여러분과 같이 나눴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지식으로 아는 것과 실제로 임마누엘 하나님을 내 삶에서 의지하고 붙드는 것은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이는 현실은 루스였습니다. 원래 이름이 루스의 그 성이 루스의 성이었는데 그것을 하나님이 베델로 바꾸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야곱은 홀로 지금 바담 아람으로 떠나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한다는 것을 그곳에서 다시 알게 됐어요. 임마누엘 하나님을 그 루스에서 만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루스가 바뀌어서 베델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 후에 이제 20년이 지났습니다. 바담 아람에 가서 20년이 지나고 힘이 광대해지고 재산이 이제 많아져 가니까 외삼촌과 갈등이 일어납니다. 그 외삼촌에게 여러 가지 어려움, 고통을 당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한번 부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였던 그 첫 기억이 있는 베델로 돌아가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너의 신앙의 그 시작점으로 다시 돌아가라는 겁니다. 할아버지와 아버지와 함께 제단을 많이 쌓았습니다. 그때 만난 하나님이 아닙니다. 루스에서 만난 그 하나님을 다시 만나고 돌아가라고 합니다. 창세기 31장 13절에 보면 이제 그 라반과의 관계에서 그가 따라갑니다.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야곱이 루스에서 서원합니다. 베델에서. 그래서 이제 다시 그곳으로 돌아가라고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이제 돌아옵니다. 약복강 나루를 지났습니다. 형 에서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베델로 곧바로 갈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야곱은 그 베델로 가기 전에 숫곳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세겜 바로 옆인데 숫곳에 이제 머물렀습니다.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왜 베델로 올라가지 않았을까? 베델로 가려고 지금 출발했을 텐데 왜 그러냐면요, 그걸 보니까 물도 많고 풀도 많고 가축들을 기르기에 너무 좋은 거예요. 그 숫곳이란 지역이. 그러니까 그곳에서 우리간을 지었습니다. 33장 창세기 33장 17절에 보면 이 내용이 있습니다. 잠도 오고 그러니까 한번 같이 읽으시죠. 시작.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리간을 지었으므로 그 땅 이름을 숫곳이라 부르더라. 아멘. 그러니까 그는 베델로 가고 있다는 생각을 하면서도 현실에 편리한 대로 숫곳에 머물렀습니다. 살기에 편하고 목처지가 풍성한 세겜성 근처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는 하란 밧다마람에서 지금 베델을 향해 갑니다. 그런데 가던 길에 멈춰서서 자리를 잡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즉시 순종하기보다는 미루고 지체했던 것입니다. 자기 생각대로 장소를 바꾸는 것입니다. 자기 상황에 맞게 장소를 변경시킨 것입니다. 현실에 타협하며 형편에 따라 실질적인 선택을 한 것입니다. 중간주의대에 머무르는 신앙이 되었던 것입니다. 약복강나루에서 야곱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형 에서의 그 엄청난 환난을 믿음으로 잘 견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하루아침에 변하지가 않습니다. 이 모습이 우리 모습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만났다면 그는 엄청난 변화가 됐을 것 같은데 바로 약속의 땅, 자기가 하나님과 서약했던 곳, 하나님께서 베델의 하나님으로 다시 그곳에 돌아가라고 말하는데 지체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은 베델로 돌아가라 하는 말씀을 어떻게 받았을까요? 자기가 생각했을 것 같아요. 지금 살기에 편한 이 세겜에서 조금 살다가 나중에 천천히 베델로 올라가면 될 것 아니냐. 응? 가나안 땅에 왔으면 되지. 가나안 땅에 왔으면 되지. 꼭 베델로 올라가야겠어? 나도 사람인데 꼭 어떤 원칙을 지켜야겠어? 내가 베델로 가지 않아도 내가 하나님 믿고 살아가.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이게 우리가 살아갈 때, 신앙생활할 때 범하는 잘못된 오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 살기에 힘들고 어렵습니다. 세상에서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것이 참으로 힘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야곱과 같이 머무르는 인생이 아니라 베델로 올라가는 신앙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여러분과 제가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 때 불편합니다.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과학적이지도 않습니다. 또 그렇게 과학적일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럴 때 우리 마음이 흔들릴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그는 세겜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숫곳에 우리간을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렇게 살았는데 그곳에서 일이 하나 발생했습니다. 창세기 34장 2절에 보면 그 딸이 하나 있습니다. 딸이 그 디나라고 하는 딸인데 하몰의 추장 세겜에게 그를 보고 그가 강간하여 욕되게 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딸이 부끄러운 일을 당하고 고통스러운 수치스러운 일을 당했습니다. 너무너무 아버지 마음이 아팠을 것입니다. 디나 사건으로 어떻게 할지 모르고 고난 가운데 환난 가운데 다윗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친오빠들이 있어요. 레아와 같은 한 배에서 태어난 이 시므온과 네이가 세겜성을 기습했습니다. 그 전에 이제 할례 받아야 우리와 같이 결혼할 수 있다 해놓고 할례하는 동안 남자들이 힘을 못 쓸 때 레이와 시몬이 칼을 가지고 와서 남자들을 다 죽여버렸습니다. 그 성의 남자들을 죽이고 그 많은 약탈을 해왔습니다. 창세기 34장 25절에 보면 그 디나의 오빠 시므온과 네이가 그 성읍을 기습하여 남자를 죽였다고 말씀하고 있죠. 창세기 34장 28절 29절에 보면 그들의 양과 소와 나귀들을 빼앗아 왔어요. 그 아내들을 사로잡고
노력하여 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니까 이제 문제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야곱이 이걸 어떻게 수습할까 하고 있는 동안에 두 아들이 강력하게 이 세겜성에 칼부림을 일으켜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변 많은 족속이 야곱의 가문을 주목하고 그 가문이 멸망당할 위기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34장 30절, 요거는 같이 한번 읽죠. 같이 읽으면 시작. 야곱이 시므온과 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시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너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아멘. 지금 얼마나 어려운 환난 중에 있는가 아시겠죠? 네. 그러니까 그 주변 족속들이 다 이제 그 합심해서 이들을 죽여버릴 거란 말이죠. 여러분, 그 족속들 가운데 남편이 죽고 자녀가 죽었어요.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리고 야곱의 족속, 야곱의 가문의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피해 보복을 합니다. 중동의 법에는 피해 보복을 하여서 이제 공공의 적이 되어서 쫓기는 신세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야곱은 이 두려운 상황에 앉아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상황이 됐어요. 가도 오도 못할 상황이 돼버리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하나님의 해결책이 35장 오늘 본문에 나왔습니다. 1절에 나와 있습니다. 1절에 보면 창세기 35장 1절에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따라삽니다. 베델로 올라가라. 베델로 올라가라는 것입니다. 베델로 올라가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문제의 심각성에 비해서 대답이 너무 현실적이지 않지 않습니까? 현실적인 이 사람들에게 이게 무슨 해결책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이 해결책은 대단히 위험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베델로 올라가니까 그럼 올라가지요. 올라가는 게 뭐 어렵겠어요.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면 세겜성의 주변의 사람들은 무슨 생각하겠어요? 사람을 죽여놓고 약탈해놓고 도망간다고 생각할 거 아니겠습니까? 네? 본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우리는 베델로 올라갑니다. 그러나 그 주변에 많은 족속들이 볼 때는 도망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방비 상태인 그들을 바로 죽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베델로 올라가는 말은 참 쉽습니다만은 순종하기는 참 어렵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의 문제가 복잡합니다. 그래서 대답도 복잡한 줄 알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과 저에게는 문제가 다양하고 복잡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답은 간단합니다. 따라서입니다. 베델로 올라가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베델의 신앙을 잊어먹고 살고 있다는 것이에요. 상황에 따라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야곱은요, 지금까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신앙 속에 산 게 아니고 하나님을 활용하고 사용하고 이용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어려움이 오니까 그냥 정신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문제가 닥치면요, 근심이 마음을 사로잡아버립니다. 그러면 그 자리에 앉아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야곱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는 다시 일어섰습니다. 야곱의 위대함 여기 있어요. 그는요,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위험하고 어려울 때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결단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차이가 우리 인생의 차이를 만듭니다. 그러므로 우리 앞에 수많은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주신 대책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옵니다.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느냐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환난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결단했습니다. 3절을 보겠습니다. 3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절 시작.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아멘. 여러분, 베델은 무슨 기억이 있는 것입니까? 임마누엘의 추억이 있고 임마누엘 하나님을 경험한 곳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지금 단순히 장소만 바꾸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는요, 베델로 올라가기를 결단했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에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일어나서 올라가자고 말합니다. 그리고는요, 우상 숭배했던 모든 그런 것들을 다 세겜에다 묻습니다. 그리고 그는 베델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이 결정을 하자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5절에 나와 있습니다. 베델로 올라가자 그 사면 거울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두려운 마음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을 추격하고 막 그들을 죽이겠다고 결단했던 많은 족속들의 마음에 두려움을 준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또 우리 인생에 많은 문제가 걸릴 때마다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 문제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뭐라고 말하는가를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베델로 올라가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베델로 올라가는 장소 이동이 문제가 아닙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이 내 고난의 자리에도 함께 하십니다. 문제 속에도 함께 하십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살고 있느냐를 물어보는 거죠. 그 믿음을 잃어버리면 오늘 나는 잘 나가고 있고 모든 일이 잘 되고 있지만 나는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회개했습니다. 말씀대로 순종했습니다. 그러니까 임마누엘 신앙이 현상대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지난날에도 창세기 31장 29절에도 형 에서의 사건을 이런 믿음으로 이겼습니다. 임마누엘 신앙으로. 뿐만 아니라 창세기 33장 4절에도 그 어려움 속에서도 그 나반과의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겨놨던 것입니다. 그는 머물러 있는 신앙에서 말씀을 듣고 일어나는 신앙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 조그만 차이가 우리 인생의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우리는 부족해서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어려운 가운데 좌절할 수도 있습니다. 염려 속에 앉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 말씀하며 따라합니다. 일어나라. 일어나라. 일어나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단순히 일어난다는 게 아니고 염려에 붙잡혀 있던 삶에서 벗어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델로 올라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자리로 올라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마누엘 하신 하나님을 내 신앙에 다시 한번 점검하고 믿음으로 다시 일어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은요, 많은 환난과 어려움이 안 왔으면 베델로 안 올라갈 겁니다. 그냥 숲곳에, 그냥 세겜에 살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돌았으면 되는 거지. 꼭 뭐 옛날에 내가 베델에서 약속했지만 하나님이 다 이해하실 거야. 하나님이 그렇게 좁은 하나님이신가? 이런 식으로 합리화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는요, 물리적인 장소 이동보다 신앙적인 이동을 하나님이 요구하신 것입니다. 일어나 우상을 묻고 그는요, 베델로 올라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할 때 문제의 자리, 절망의 자리에 우리는 왜 앉아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베델로 올라갈 때 그 문제가 해결될 것 같은 생각을 잃어버릴 때가 참 많아요. 내 문제니까, 내 일이니까. 그래서 염려하고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경우가 많아요. 일어나면 되는데 단순히 육신적인 동작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말씀을 붙들고 일어나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자리에 머물고 계십니까? 여러분 어떤 문제의 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여러분, 무슨 문제로 여러분은 지금 일어나지 못합니까? 염려와 절망이 우리를 붙잡습니다. 여러분, 감정에 붙잡혀서 많은 사람이 그 인생의 문제의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합니다. 일어나 빛을 발하라고 말한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영적으로 타협한 자리에서 일어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 자리로 올라가라는 겁니다. 그 언약이 뭡니까? 따라서 합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의 자리로. 다시 말하면 임마누엘 신앙이 없이 상황에 앉아있는 이 시대의 야곱아, 일어나라고 말합니다. 말씀을 붙들고 이제는 내가 어려움 속에 삽니다. 고난 속에 삽니다. 그러나 나의 믿는 하나님은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나는 이 자리에서 일어날 것입니다. 내가 일어난다고 일이 해결될 것 같지 않습니다. 상식적으로 보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자리에 그냥 앉아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야곱에게 숫곳과 세겜은요, 베델로 올라가는 길일 뿐이에요. 지나가는 길인 것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욕심이 생기니까 길을 뭘로 착각했냐면 머물 수 있는 장소로 착각했어요. 거기서 살면 안 되는 것이에요.
지나가는 길인데 길에 주저앉아서 장막을 치고 집을 짓고 거기에 머물러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좋은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우리 인생에 도움이 될 것 같은 것들이 많습니다. 세상에 화려한 것들이 많습니다. 세상 부귀영화가 있습니다. 그것은 집이 아니고 우리가 취하고 다스리고 우리가 지나가야 할 작은 길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에게 주변 모든 것들을 사용하시되 거기에 머물러 버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올라가서 살 집은요,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길을 일어나야 됩니다. 방황이라는 게 뭐냐면요, 길과 집을 분간을 못하는 거예요. 지나갈 곳에 살아버리고 거주해야 될 곳에서 그는요 길로 지나가 버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인생의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4장 6절에도요 아무것도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합니다. 이 말씀을 잘 믿음이 없는 사람은 참 신간편한 소리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약속의 말씀은요, 인본주의자가 들으면요, 불신앙자가 들으면요 너무 합당치 않는 대책이에요. 너무 미미한 대책이란 말이죠. 근데 여러분, 이 말씀하신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부활의 주님이십니다. 여러분과 저의 인생을 지금도 바꾸시고 우리의 인생을 놀랍게 변화시켜 주시고 해결해 주시는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면 안 됩니다. 한번 따라서 같이 이걸 읽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많은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환난 앞에서 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목사님한테 물어보면 무슨 말 하겠어요? 기도하시자고 할 거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그러시죠. 저분은 세상을 잘 몰라서 그래. 우리 삶이 얼마나 피곤하고 힘들고 어려운데 지금 한가하게 기도나 하자고 말하시고 계신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제게요,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것을 하시는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베델로 올라가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말할까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염려의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두려움의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못 일어서요. 다른 사람을 원망하는 자리에서 못 일어섭니다. 그리고 상황이 말하는 형편대로 모든 걸 판단하고 앉아 있어요. 여러분, 형편이 참 중요합니다. 형편을 잘 고려하십시오. 그런데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이 모든 형편이 항상 정한 그 수순대로 가지를 않아요. 가지를 않는다고. 이 모든 것 안에 엄청난 변수가 있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거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앞날이 예상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확정 지으면 안 되는 이유가 거기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말씀하시는 그 내용은 너무너무 연약하고 부족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내용들은 베델로 올라가라는 거 참 안타까운 내용이고 대단한 대책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 말씀대로 순종하기 시작하니까요. 자, 5절을 보세요. 35장 5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5장 5절 있습니다. 시작.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거울로 크게 두려우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여러분, 말씀대로 순종하니까 새로운 변화가 일어났어요. 하나님이 개입하셨단 말이죠. 여러분, 이렇게 정확하게 보이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기도했는데 이런 명확하게 보이지 않는 것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찌됐든 우리 삶에 개입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가져갈 것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 인생의 길과 집을 잘 분별해야 돼요. 우리 35장 1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5장 1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거기까지 그냥 올라가러 가지 않지 않습니까? 따라서 합니다. 거기 거주하며. 베델은 거주할 곳이에요.
지나가는 곳이 아니란 말이죠.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오늘 우리는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자기 생각으로 살아갑니다. 이것은 거주할 곳이 아니란 말이죠. 제가 조금 이게 어려운가 모르겠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 너는 부족한 줄 내가 알아. 너희 교회가 연약한 줄 알아. 너의 일터와 상황이 어려운 줄 알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임마누엘이라는 하나님이야. 베델의 하나님이야.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는 베델에 거주해야 돼. 그 약속의 언약에 너의 인생의 기반을 두어야 돼. 그 말이란 말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의 기반을 두어야 될 하나님 말씀에 기반을 두지 않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에 정말 지나가는 길과 같은 것들, 사용하고 이용의 대상인 것들, 그런 것에 자기 인생을 깊이 뿌리 내려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장막을 치고 집을 짓고 우리간을 짓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그게 내게 더 유익하게 보이니까요. 그렇게 사는 것이 이 땅에 더 풍요롭게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야곱은요, 결단했습니다. 그래서요, 그 어려운 가운데 베델로 올라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입니까? 이 땅에 인간적인 눈으로 뭐가 쉽고 뭐가 어려운 것만 판단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러분과 저는 어떤 자리에 있을지라도 믿음으로 일어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올라가셔야 됩니다. 여러분,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 곳으로 올라가셔야 됩니다. 그것이 베델입니다. 그것이 우리 임마누엘 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입니다. 이거는 자꾸 장소의 개념을 제가 말씀하니까 베델로 올라가니까 베델이 아주 특수한 장소구나 이런 인상을 가질 수 있는데요. 그 얘기가 아니고, 그 얘기가 아닙니다. 물론 이제 베델로 올라가야 되는데 그 얘기가 아니고, 너희가 삶을 살 때 너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의 자리로 너가 가라, 그 말이거든요. 너가 지금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하심을 잊어버리고 지금 숲곳에 보이는 환경대로 거기 살고 있단 말이죠. 지금 두려운 환경 속에 절망하면서 그 자리에 앉아 있단 말이죠. 세겜성에 많은 사람들이 야곱의 가정을 죽이려고 쫓아오니까 방법이 뭐 있겠어? 그래서 괜히 시므온이가 내 이름만 뭐라 하고 왜 이렇게 이 일을 그렇게 악화시켰느냐? 디나, 너는 왜 할 일 없이 그 세겜성에 왔다 갔다 하다가 이런 슬픔과 우리 가문이 멸망할 문제를 자초하느냐? 맨날 남탓해 버린단 말이죠. 제가 수없이 말씀드립니다. 신앙생활하고 살아가는 동안 자기 삶을 돌아보지 않으면요, 반드시 남탓하게 돼 있어요. 이게 죄악의 첫 번째 모습이에요. 그렇게 되면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지 않습니다. 성숙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임마누엘 하나님을 만나서 우리의 신앙의 뿌리를 내릴 곳은 믿음의 베델입니다. 영적 장소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리적인 장소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거기에 거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장소의 개념이 아니라 영적 분별력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기에 거주했다는 그 야사브라고 하는 말씀 안에는요, 그 용례들을 바라보면 앉아있단 말도 있어요. 앉아있다. 다시 말하면 너는 베델에 올라가서 살아라, 베델에 앉아있으라, 그 말이죠. 여러분, 오늘 또 많은 문제들이 발생합니다. 우리 안에 불안과 염려가 밀려옵니다. 그거는 우리가 거기에 앉아있을 자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묵상하고 거기에 집을 지을 자리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내 삶에 피곤하게 합니다. 어려움을 줍니다. 그러면 인과관계를 따져보면요, 내가 가만히 있으면 나는 바보입니다. 내가 정의의 이름으로 뭔가 그에게 액션을 취해야 됩니다. 이게 우리가 있을 자리가 아닙니다. 우리가 바보였습니까?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제가 늘 강조하잖아요. 저는요, 다윗의 그 고백을요, 내 마음에 굉장히 깊게 생각합니다. 이 어린 소년이요, 골리앗 앞에 나타납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온다. 그렇지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으로 나간단 말이에요.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늘 강조합니다.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더라도 자부심을 가지고 당당하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들은요, 아버지가 없어요. 그들은 임마누엘 하지를 않아요. 그들은 베델에 살지를 않아요. 그들은 수컷이고 가장 아름답게 보이는 세겜에 살고 있어요. 나는 비록 불어갈 수가 있어요. 그러나 나는 아버지가 있고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은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아버지가 없지만 나는 아버지가 있어. 너는 임마누엘 하지 않지만 나는 임마누엘 해.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 어려운 가운데도 따라 삽니다. 일어나라. 일어나라. 베델로 올라가자. 이게 신앙이에요. 임마누엘을 지식으로 하니까 야곱이 그 많은 상황 가운데 힘들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네가 앉을 자리가 어디냐 이 말이죠. 그래서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거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는 그런 시냇가에 자리 잡은 아름다운 나무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 여름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의 삶이 고단하고 힘들 줄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나가야 할 길과 내 인생의 신앙의 뿌리를 내릴 것을 분명히 분별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풍성하고 안락해 보입니다. 그러나 그거는 지나갈 길이지 내가 살 장소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길은요 세상에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6장 17절 이 본문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지나가는 것에 우리 인생을 걸면 안 된단 말이죠. 영원히 거하는데 순간의 인생을 걸고 영혼은 그냥 엿바꿔 먹어버리고, 이게 우리가 범할 수 있는 잘못이에요. 그 믿음의 조상 중에 한 사람 야곱도요, 수많은 어려움을 통과해 왔습니다. 얼마 전에 형과의 문제에서 분이엘에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보이는 문제, 보이는 길에다가 집을 지어. 성도 여러분, 베델에 올라가서 제단을 쌓을 때 비로소 아버지 집에 살게 된 것입니다. 그 장소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물론 이때는 장소가 중요해요. 언약 안에 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임마누엘의 신앙이 실제화되는 것입니다. 임마누엘의 신앙이 회복되는 거죠. 오늘 여러분께 제가 나누고 싶은 것은 뭐냐면, 임마누엘의 신앙으로 믿으며 의식하며 인식하며 추구하고 사는 삶이 우리의 살 집이요, 우리 눈에 보이는 많은 염려와 근심과 절망과 어려움은 우리 인생에서 지나가는 길입니다. 이 메시지를 지금 하는 거예요. 옆 사람, 제가 보니까 이 두뇌에 대한 책들을 제가 한 20-30권 계속 읽어보니까요, 리사 제노바 교수인가? 그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장기 기억으로 가느냐면 두 가지가 우리가 머리의 문제가 아니고 두 가지가 분명하게 장기 기억으로 우리 머리에 남는데, 하나는 뭐냐면 자꾸 반복할 때, 하나는 그것에 대해서 의미를 부여할 때. 의미를 부여해야 우리 머릿속에 남아. 오늘 말씀을 의미를 부여해야 되는데, 매일 밥 먹어야 되는데, 막 이러면 안 된다니까. 옆 사람 보고 이게 입으로 크게 해야 돼. 작게 하면 그 차이가 있어요. 이미 배과학이 말해. 길은 지나가고 아버지 집에 삽시다. 빨리 해봐. 좀 안 맞습니까? 길은 지나가고 빨리. 할렐루야. 힘이 나요. 힘이 나. 우리 안수 집사 힘이 나. 여기 앉아. 여기 앉아. 여기 앉아. 길에 자리 잡고 말이야. 그게 길에 사는 사람이 뭐예요? 아니, 상식적으로 길에 사는 사람이 뭐예요? 노숙자지. 신앙생활 노숙자 그만하고 나의 거룩한 언약이 있는 베델의 집을 짓고, 베델의 핵심 뭐야? 따라서입니다. 임마누엘이요. 아따, 목사님, 저 같은 사람을 하나님과 함께 하겠지. 자기 생각이에요. 자기 생각. 부모가 돼봐. 더 가슴 아픈 손가락을 더 기억한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지나가는 길과 살아야 할 집을 잘 구별해야 돼. 아무리 풍성하고 안전하게 보여도
이 세겜과 숫곳은 지나가는 길에 불과해요. 나의 갈 곳은 베델이야. 왜 베델에 안 가요? 숫곳이 더 좋으니까 살기에. 여러분,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의 자리에 많은 사람이 왜 안 나옵니까? 제가 늘 그래요. 세상이 짱아치 된 사람이 왜 교회에 오겠어요? 자기 생각으로 완전히 그 마음속을 지배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 말씀이 들리겠어요? 자기 가치관, 자기 고집, 사탄의 영이 마음을 꽉 누르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 말씀이 들리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중보기도로 그 영혼을 인도해내지 않고는 변화가 되지 않아요. 영적 전쟁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들리겠어요? 그 사람에게. 기억하셔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길에서 자리 잡고 집으로 살면은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이 염려와 문제와 그 절망과 자기 생각과 쾌락과 욕심에 집을 딱 마련해 놓고 2층 집, 3층 집, 엄청난 집에서 떵떵거리고 사는데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더 문제는 뭐냐면 그것을 보고 그렇게 좋아가지고 오메 저 집은 좋겠네. 나는 예수 믿어갖고 별로 가진 것도 없고 정말 고생만 엄청 하고. 우리 고향에서는요, 고생을 엄청 한다고 안 해. 고생을 쎄 빠지게 했다고 그래요. 나는 쎄 빠지게 고생만 했지 말이야.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인생에 어려움이 오고 문제가 와도 그때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나 같은 사람을 긍휼히 여기시고 임마누엘 하시는구나. 나는 베델에 살리라. 베델에서 살리라. 얼마나 좋으면 모 교회 이름이 베델교회잖아. 베델교회. 하나님의 거룩한 집에, 언약에, 성도 여러분, 염려의 자리에 앉아있고 거주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현실의 풍요한 길보다 약속의 말씀을 따라가는 집을 선택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시편 55편 21, 한두 절만 보고 마칠게요.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짐을 지고, 짐을 내 인생의 기초로 삼고, 짐에다가 집을 짓고, 그런 얘기가 아니고 여호와께 맡길 것이란 말이죠. 나는 언약의 약속을 따라가는 겁니다. 베델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신앙이란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매사에 임마누엘 신앙을 마음에 품고 지나가는 길은 지나가는 길로. 늘 말씀드려요. 물질은 다스리다고. 따라서 한번 볼까요? 물질은 사용의 대상, 사람은 사랑의 대상, 하나님은 경배의 대상, 찬양의 대상이에요. 찬양의 대상. 이거 헷갈리면 안 돼. 그래서 물질을 사도들의 발 앞에 내려놨어요. 머리에 인 게 아니고. 지금 우리의 머리에 이어버리죠. 그리고 타락하니까 분노가 많아지고 그 분노를 불특정 다수인에게 쏟아버린 시대가 오고 있어요. 이번에도 신림동에 어떤 사람이 그런 일이 났죠. 앞으로도 마찬가지. 많은 사람이 상처받고 아버지를 만나지 못하니까 욕망은 채워지지 않고 우리 주변에서 아까 말한 것처럼 땅의 것으로 집을 삼아서 엄청난 부자를 이루어가니까 속에서 불이 닥치고 그래서 공격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이 많고 교회가 깨어서 할 일이 많습니다. 많은 사람을 만나실 텐데 여러분, 그들이요 어디에다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는가, 어디에다 집을 지었는가 보십시오. 반석 위에 집을 지었는지 모래에 집을 지었는지, 그들은 길에다 집을 지었는지. 여러분, 오늘 또 하나님의 거룩한 베델에 올라가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염려의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원망의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여러분, 두려움의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약속이 있는 베델로 올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베델에 올라가서 제단을 쌓고 그곳에서 나와 함께 하신 임마누엘 하나님 만나서 그분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임마누엘 신앙으로 이 무더운 여름 장마철 힘들고 어려울 때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